할렐루야. 10월 10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침에 이렇게 깨워주셔서 또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러 나오신 이런 손길 하나하나 주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차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의 심령 하나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에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끝까지 함께하기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온당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한번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2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의 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머무르는 모든 곳곳마다 또한 그 심령마다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행하시는 바를 다시 한번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차경태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온전히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와 단비가 임하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과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임병세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병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시여, 복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자 은혜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여 누립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 안에 임재하사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듭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마음을 담은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뜨거운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몸된 교회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갈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코비드19가 세상에 만연되고 전염되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주위에도 이를 인하여 고통과 근심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와 약속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심으로 저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이 강건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경배로 안내와 방송으로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가르치는 말씀 가르침으로 헌신하는 주일학교 선생들 위해 신령한 은총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롭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김철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진실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로 온 성도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있는 신실한 종위에 강건함과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한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사 사모님과 영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유타주에서 귀한 종 차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대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위에 영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몸된 지체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궁일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차경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잠깐 우리 차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면
한국의 예 제가 아직 할 말이 많아요 목사님. 예 우리 차경태 목사님은 한국의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육군 군목으로 10년 동안 계시면서 소령으로 예편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오시고 유타의 베다니 침례교회에 담임으로 30년 6개월을 사역을 하시다가 최근 은퇴를 하신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한 지역에서 한 교회에서 30년 6개월을 섬기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또 인격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참 귀한 목사님 이곳까지 오셨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경태 목사님하고 또 저쪽에 사모님 그레이스 차 사모님 오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실 수 있을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귀한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우리 비전교회를 섬기시고 또 은퇴하셨던 우리 조항욱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차경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이제 나오셔도 돼요. 우리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12시 30분 동안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12시에 제 핸드폰에서 벨이 울리면 끝내라 하는 메시지로 이 핸드폰이 참 좋긴 한데요. 똑똑한데 제가 마스크를 쓰면 몰라 봐요. 마스크를 쓰면 안 열려. 그래서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마누라 많지 못하다. 마누라는 내가 마스크를 써도 알거든요. 네, 이놈은 마스크를 쓰면 모르더라고요.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사실 한번 오고 싶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을 때 우리가 또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했고 우리가 마음에 품었고 여러분이 먼저 교회를 졌고 그 다음에 또 우리도 교회를 졌던 그런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 베드로 사도를 상당히 어떻게 볼까 어부 출신 그 정도로 여겼는데 예수 만난 후에 베드로의 신앙의 그 수준은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감격하고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에 있는 1장의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걸 10절 1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도 함께 봐가면서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펴서 함께 따라와 주시고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안 갖고 교회 오신 분도 있나요?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성경을 여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스마트폰 끼고 교회에 오는 건 재미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는 사람 없죠? 이렇게 오면 훨씬 교회 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동그라미도 칠 수 있고 스마트폰에다 동그라미 쳐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 가지고 오려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저도 베드로의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최근에 넷플릭스의 유명한 그 드라마가 스퀴즈 게임이라고 하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 전 세계를 강타했죠. 우리가 그 게임을 읽어보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다음에 띄기 게임이라고 옛날 학교 앞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달고나 게임이라고 하는 띄기 게임, 그다음에 구슬치기, 이런 걸 가지고 6가지 생존 게임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 내일 채무의 빚을 져서 장기를 꺼내주어야 하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게임에 초청이 되어서 그 456명의 게임 참가자들이 6가지 게임을 하면서 최후의 승자가 한 사람 남는 거죠. 근데 이름도 필요 없고 번호만 붙여졌죠. 1번부터 456. 그래서 한 게임을 진행할 때 게임이 아니라 실패자들은 전부 죽임을 당하는, 사살을 당하는 그런 잔인한 게임이죠. 근데 이 잔인한 게임 속에서 하나, 그래서 제가 본 것은, 그래도 한 사람을 1억으로 쳐주는구나. 그래서 456억을 따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을 1억으로 쳐주는데 450명이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 네임 카드 같은, 명함 같은데 초청장이야. 전화번호가 써 있어.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밤 12시 어디에 나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나가면 그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게임이 오징어 게임인데 선택은 콜링은 456을 했는데 선택받은 사람은, 그중에 최후의 승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부르심은 450명이 받았는데 선택받은 것은 딱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 번이죠? 400, 다 보셨네. 456번만 선택받은 거죠. 말하자면 어쩌면 미리 선택받은 것일 수도 있는 게 암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상의 잔인한 생존 게임이에요. 자, 너희의 부르심과 선택함을 굳게 하라고 말할 때 성경은 적어도 이 세상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승자만을 높여서 그 사람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사람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었는가? 서로 경쟁을 시켜서 잔인하게 죽이고 승자만을 승자로 남겨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부름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생존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넘어졌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여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다시 심지를 세우시고, 그래서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니까 그것을 굳게 해라, 굳게 해라. 너희의 부르심과 선택함을 굳게 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굳게 하십시오. 단단하게 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어떤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확신, 그런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1절을 보십니다.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잖아요. 동일한 믿음을 우리. 근데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야. 세상의 어떤 값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우리 이게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함께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으니 준 자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수여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었는데 여러분이 믿은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은혜죠. 은사죠.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을 주셨다. 그 다음에는 3절에 보니까 또 뭘 주셨다고 얘기하냐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자, 주셨다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의 DNA 속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가능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3절에 보니까 3절을 보고 같이 읽자고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읽으시겠어. 3절 한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뭘 주셨다고?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라고 얘기해요. 뭘 주신 거지? 그건 뒤에서 있습니다. 5절과 7절이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또 주신 게 있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작은 약속이에요. 큰 약속입니다. 성경에 3,000가지 약속이 있지만 이게 큰 약속이라고 그래요.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뭐에 대한 거냐면은 세상에 썩어질 것 피하고 정욕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한다는 약속. 다른 말로 하면 글쎄요, 성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함.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경험하며 맛보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게 아니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다. 은혜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신의 성품을 이룰 수 있다는 약속까지도 이미 주신 겁니다.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에베소서에 그런 기도가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며
그런데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뭐라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십시다. 그저 한번 와봐 하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생명과 경건의 성한 것도 주시고 네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약속까지 주신 우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라는 말씀. 굳게 하십시오. 이것을 행한즉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뜬 걸 못 봤어요. 네, 저기 위에 나와 있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따라 읽는가 했는데 적어보시면 굳게 하라. 이 말은요, 물은 물질을 단단하게 한다. 그게 굳게 하는 것입니다. 두부도 연두부가 있고 폼이 있는 것처럼 너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단단하게 해라. 맥슈어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 어떻게 굳게 하나요? 두부는 어떻게 굳게 하나요? 연두부는 소금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굳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굳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굳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굳게 하는 일을 실족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같이 하면 이것도 이것과 관계가 있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뭔가가 중요한 거죠.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은 이것이 안 나왔는데 여기도 이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것.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데 게으른 자들, 또 열매 없는 자들, 옛날 열매만 얘기하는 사람들, 10년 전 열매, 오늘은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또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같이 실제로는 눈을 떴는데 못 보는 거죠. 맹인. 그 다음에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과거 옛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8절 9절 원하십니까? 계속 지식도 열매도 없고 눈도 멀고 그 다음에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이 7절 8절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로 있습니다. 자, 5절로부터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이런 것의 내용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해를, 형제오해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기 귀한 덕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파운데이션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해를, 형제오해의 사랑을 더하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공급하라, to supply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의 번역은 to add, 더하라, 꼭 더해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거 7가지 스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해해요. 사도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7가지 단계로 본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단계로 보기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단계로 볼 수도 있고요. 일종의 그 음식할 때 제가 탕을 좋아하는데, 탕을 끓일 때 여러 가지 걸 집어넣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탕을 완성하는 것처럼 거기다 애들을 해 줘야 된다. 우리 믿음 생활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애들을 해 줘야 된다.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애드하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열매도 없고, 그 다음 구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애드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애드하는 거죠.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할 때도 이런 것들이 애드가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다가 여러 가지를 애드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면, 이게 신앙생활이로구나. 나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애드도 해주고 피차 애드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3절로 다시 돌아가서, 3절로 돌아가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제가 아까 그 말했죠.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앞에서 말한 7가지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 7가지 덕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거죠.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for life and godliness. NIV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나하고 거리가 참 먼 겁니다. 믿음의 덕을, 나는 덕도 없고요, 거기에 지식도 없고요, 절제도 없고요, 인내도 없고요, 경건도 없고, 형제도 없고, 사랑 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미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DNA 속에 넣어주셔서, 영적 DNA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죠. 이거를 알면 힘이 납니다. 그래, 나도 사랑할 수 있어. 나도 절제할 수 있어. 어느 타이밍에 어떤 게 필요할까 하는 것은 각각의 환경에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달라고 하지 않으셔요. 이미 주시고 나서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11조 헌금을 주지도 않고 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헌신을, 환경을 주시지 않고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포션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정말 깊은 곳 가서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인내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희생하는 마음도 있고 있는데, 그게 가려져. 그걸 찾아내가지고 자꾸 더해주고 사용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공급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 나이가 들면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 전환율이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그게 젊은 사람은 한 70%가 된다면, 나이가 들어가면 그게 점점 떨어진대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먹어야 된대요. 더 먹어야 된다. 더 먹고 운동을 해야죠. 운동 안 하면 또 안 되고. 그래야 더 먹어줘야 옛날의 에너지 효율성에 따져서 옛날의 에너지가 몸에서 나온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다시 먹기를 시작했어요. 옛날 상태를 유지하기. 충분히 공급해줘야 돼요. 70을 몇 년으로 바라다 보게 되니까 제가 요즘은 젊어지라고 노력을 합니다. 뒷방 늙은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바빠요. 더 바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버킷리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책 읽다가 새벽 3시, 4시까지 읽고,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더 힘들어요. 게으르고 열매도 없는 존재가 되지 않고 비전도 없는 불평만 하는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드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잡으려고 찾아 나서면 하늘 끝에 올라가든지 땅 끝에 올라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미 우리에게 우리 안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힘이 나죠. 내 냉장고에 식재료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요리해서 필요할 만큼 공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공급을 해줘야 될까요? 물론 첫째는 내가 내 자신에게 찾아내서 공급해주는, 어떤 때는 먹기 싫을 때에도 내 몸을 위해서 먹어야지 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공급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또 공급을 기본적으로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라는 말이 나오죠. 그 앞에 공급하라 하는 그 말씀, 5절부터 7절인가요? 그 구절을 보면은 공급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공급. 근데 누구에게가 없죠, 그죠? 너희가 공급을 해야, 누구에게 말한 걸까요? 네, 나에게 말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저 7가지 덕목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절제 같은 거 예를 들어 보면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절제 혼자의 문제이기도 하죠. 어떤 때는. 그러나 예를 들면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는데 이거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공급해 줘야 된다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공급해 줘야 되고요. 까칠하게 하지 말고 아내가 남편에게 공급해 줘야 돼요. 그리고 피차 교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넉넉하게 이번에는 내가 당신에게 공급해 줄게. 이번에는 내가 인내할게. 이번에는 내가 져줄게. 이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서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두 분씩 앉으신 분들이 많은데 얼굴 쳐다보세요. 보시고 서로 좀 쳐다보시고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공급해 줄게. 이번에는 내가 공급해 줄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남도 실수할 수 있는데 이번엔 내가 너에게 사랑을 공급할게 하면서 서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어떻게 어느 완전한 교회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완전한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피차 서로 공급해 주는 교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사랑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급해 주세요. 저는 44년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좀 목사가 일찍 됐어요. 군목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새파란 젊은 20대 중반의 목사가 돼가지고 군대 들어가기 전까지 3년 목회했고 군대에서 10년 있었고 20년 있었고 44년 목회를 일단은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제 부족한 생애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신 것도 있지만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의 돌봄을 받고 그들이 공급해 준 그 공급의 힘으로 참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마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성도들끼리 공급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목회자에게도 저는 이제 은퇴한 목사니까 일반 목사하고 좀 달라서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권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가 끝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메시지도 잘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설교도 이렇게 봤는데 참 단명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땅에서 정말 뭔가를 공급받아야 할 사람들의 대표적인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성도의 말 한마디, 표정 한 번으로도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주기만 하고 되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잘못하면 되기 쉽죠. 출혈만 하고 목사님도 안식년도 갔다 오셔야 되고 재충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6년이라고 1년을 안식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기간이 다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뭔가 목사님도 계속 공급을 받아요. 팔을 해.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와 같은 지역교회의 경우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었어요.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목회자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하는 말로 살짝 비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해드릴 때 목사님에게도 더해드려야 됩니다. 공급해드려서 필요한 만큼 기쁨으로 일하도록 교회가 목회자를 키워야 합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에 신호가 있고 그 신호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작은 일을 하나 해도 그 일을 통해서 보여지는 신호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보여주고 발산하여지는 사랑의 신호가 목회자에게 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이 진급하고 보수가 올라가는 것은 기뻐 날뛰면서 목사님은 자기 자식만 또 못 생각하고 자기 남편만 또 못하게 대접하는 인색한 것이 세상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그렇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이것을 너희가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교회 생활하다 실족하는 많은 사람 왜 그럴까요? 내가 그들에게 더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더해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단지 명목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먹고 사는 것만을 보고 부모는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충만한 기쁨으로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부모가 보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마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공급하고 최고의 요리, 최고의 일품 요리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길인가 보다. 저는 찬송가를 번역한 사람들의 그 시계가 안 울렸어요. 근데 내가 셋업을 잘못한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안 울려서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곧 끝납니다.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제법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이 하나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기갑하는 일 없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 닮은 자녀로 삼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많이 공급합시다. 우리 이제는 내가 공급해 줄게. 남편이 아내에게, 성도들 정말 실패하고 절망에 찌들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귀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게 덕이고, 그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거 내가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이미 주신 능력을 찾아내는 것, 디바인 파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일어나겠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겠습니다.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는 신앙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과 우리를 경쟁시키셔가지고 쓸만한 사람만 뽑으시고 탈락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새우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이미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우리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공급하고 주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설계이며 주님의 은혜인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도록 세임 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내려온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침례교 총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차경태 목사님 만나 뵙고 나누면서 인사드리고 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듣고 보니까, 야, 목사님 정말 센스 있으시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트렌드를 잘 아시는구나. 오징어 게임을 예를 들으시면서 설교에 접목하시는 걸 보고, 야, 참 굉장하신 목사님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오늘 말씀 전해주신 차경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서의 광고처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세계 선교 침례교회의 유스패스터로 사역하고 계시는 최신일 목사님께서 두 번의 세미나를 행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쭉 광고해 오기로는 학부모 세미나는 7시라고 광고를 해왔는데요. 사정상 30분을 늦추어서 7시 30분에 이번 금요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 세미나는 유스를 두고 있는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까지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미나인 만큼 우리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알고 계시는 또 다른 이웃들이나 이런 함께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있다고 한다면 소개하셔서 이 시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제는 영적 생존 시대라고는 했지만 이 이외에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아갈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요.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소개하셔서 많은 분들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유스 세미나는 16일 날 토요일 날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우리 유스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판을 좀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MIP 기도 모임 오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공지를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우리 김현주 사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물질을 분별하여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는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도 채워주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막막한 순간 속에서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로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과 또한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비록 없는 것으로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받은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를 이어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견고히 그 믿음이 세워지며 성장하며 성숙하여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길 가운데 빠져들어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예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삭이 애굽에서의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드리고 차경태 목사님께서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저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띠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위로 충만케 하심이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에게 공급해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